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달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은, 제가 지난주부터 한 권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감사가 이끄는 삶이라고. 이 감사의 달은 정말 예년과 좀 다르게 올해는 우리가 다들 얘기하는 거지만은 인생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 인생이 다운되기 쉽고 믿음이 좀 식어지기 쉬워서 여러분에게 좋은 경건서적을 하나 좀 구입해서, 감사라는 명제를 인터넷에 치면은 수 없는 책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 읽었던 책은 감사가 이끄는 삶인데, 그 낸시 레이 드몬스라는 장애인이 쓴 책인데 얼마나 그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번 한 달 동안, 오늘 첫날이니까 한번 좋은 경건서적 하나 사서 감사에 대한 거를 읽어보시고, 이번 한 달 동안 정독을 하시고, 아니면 과거 읽었던 걸 다시 읽어도 좋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존 스포조엘 같은 사람은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다, 아주 천한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해리 팩스 같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그것은 타고나야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창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에서 나와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 동안이 뭐가 문제였느냐? 그들은 감사를 몰랐어요.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만나와 메추리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수없는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한 가지만 틀어지면은 그렇게 불평원망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은 이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후서 1장 7장까지는 그냥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약간 불신,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이가 좀 야기된 오해를 풀으려고 상당히 많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고, 이 8장과 9장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모교회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기근이 심하고 성도들이 정말 가난해져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모교회인데도 이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개척되고 약한 교회지만은 선교원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 8장과 9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어디 교회를 얘기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과 같은 도시예요. 상당히 돈이 많이 도는 도시고 부자교회에 속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네들은 이러이러한 교회들보다 훨씬 형편이 좋으니 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그렇게 이렇게 돕자고 하는 설득의 편지인데, 그 중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얘기하죠. 그게 누구냐면 마게도니아 교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내게 와서 날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됐어요. 그게 유럽의 관문인데 거기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또 베레아 교회가 있고 그런 여러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심에 지나는 그런 헌금과 감사를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해 줬어요. 그 얘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의 얘기를 내가 잠깐 소개합니다. 나는 이 헌금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감사,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칭찬하는가? 첫째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은요, 환난 중에도 드린 감사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도 드린 감사가 아름답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히 가나니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가난해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심한 기근이 오면은 다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가난해지면, 세속적인 사람은 더 움츠러들고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여러 번 역경이 오면 더 강해져요. 일반적인 오지치는 이런 세상에 가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사람은 다 이기적으로 변하거든요. 저는 성경 읽다가 깜짝 놀라는 본문을 가끔 봅니다. 저 엘리사가 역사하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이렇게 포위당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극도로 이기가 됐냐면은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그런 일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29절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어떤 여인이 대화를 했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가지고 몇 달을 항오를 벌이니까 사마리아 성의 모든 곡식이 떨어져서 배가 고파가지고 가난해져갖고 두 여인이 얘기해.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먹자. 오케이? 그래서 내 아들을 삶아먹었어요. 그럼 내일 당신 아들 내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을 몰래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관과에 가서 지금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세상에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에 이런 일이 유대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가난해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이렇게 극도로 이기화되는, 아니 아들까지도 삶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게 인간의 어떤 소치인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렇게 환난이 많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판이 많아도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원래는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그들이 감사를 드린 거죠. 바울은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작은 교회고 연약한 교회지만은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감사는요, 그들뿐만 아니죠. 우리는 이 가을 되면 꼭 청교도들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꼭 400년 전입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에 한 102명이 배를 타고 60여일을 항해해서 대서양으로 건너서 저 펜실베니아 쪽 프리머스 항구에 동착했어요. 보스턴 지역이죠. 12월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날씨가 춥겠어요. 저 동부의 북쪽은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묻게 됐죠. 그 다음 봄이 됐을 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수수도 심고 뭐 감자도 심고 호화도 심고 해가지고 조금의 농사가 돼가지고 가을에 첫 열매를 가지고 지나가는 칠면조를 잡아서 고기를 삶아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 동료들이 붙여있는 그 묘지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사 예배. 현대의 근대의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그들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니다. 멕시코를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황금을 캐러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이곳에 온 곳이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이 침묵의 땅에 묻을 때 이곳은 신앙의 자유의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인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400년 전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신앙을 심었더니 오늘날 정말 세계적인 나라로, 아마 당분간 미국을 당할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아직은 안 되죠. 그런 걸 보면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다 환난 중에 있어요. 올스탑이에요.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낙후되기 쉽고 내 마음이 우울해지기 쉽지만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책을 읽어가면서, 그래, 이렇게 데살로니게 교인들처럼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환난과 가난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내가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이들의 그 감사가 왜 이렇게 아름답느냐? 자원하여 드린 감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꼭밥을 깨트리는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길거리를 다니다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지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는 막 머리를 헤치고 미친 여자같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서 정상적인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평생에 결혼의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이 나드 향유 옥합을 막 예수님 앞에 깨트려가지고 거기다 팔에다 묶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팔을 씻으니까 옆에 있는 가룟 유다가, 야, 이 사람아, 이 비싼 걸 왜 일어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 대해서 책망하지 마라. 이 여자는 뭘 모르고 한 것이지만은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줄 알고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여자의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아름답게 전해지게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는 여자가 다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나는 예수님 아니면 이 귀신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됐으니 얼마나 이 나도 옥합이 문제냐? 내 인생을 다 바쳐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전 세계단에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30여 년 동안 그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갖고도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때로는 막 항의하다가 파선당해 죽을 뻔도 알고 독사에도 물리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막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너무나도 감격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율법학자며 대단한 학식가였어요. 정말 요즘 말하면 학위가 몇 개 정도 되는 대단한 학자였는데,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피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피팍하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피팍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피팍하는 예수다. 그는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의 세계가 알려지니까, 띄어지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복음이구나. 이것이야말로 굿뉴스다. 우리가 그동안 율법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그때부터 완전히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 복음에 목숨을 거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면 로마서가 나왔겠어요? 갈라디아서가 나왔겠어요? 모든 신학적인 체계를 잡은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자원하여서 자기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더니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쫙 인도하시고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을 통째로 드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평생 자기가 직접 텐트를 지어가면서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훌륭한 사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감사를 드려도 억지로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만 갖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러한 이 11월의 감사의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아름다움이 뭘까? 그것은 오늘 5절에 보니까 자신을 주께 드린 감사. 따라합시다.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오늘 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이 따라가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인은 그냥 아버지가 하고 동생도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도 그냥 곡식 갖다가 예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이 마음이 안 가니까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기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 쌓아놓고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겠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사를 받아 아벨은 의인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잠깐 여러분에게 경건서적을 읽고 또 성경 읽으라고 하냐면 이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마음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우리가 찾기 원해요.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좀 내게 드려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젊어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중간에 좀 타락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쾌락을 다 누렸던 사람이죠. 그가 말년에 60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후회에 막급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쓴 책이 뭐냐? 전도서라는 책을 썼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 세상 걸 다 누리면서도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데 아마 중간쯤 지나서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40대부터 지나가면서 한 20년 동안을 너무나 많은 걸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윤리의 법도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 심령의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하나님이 준 평화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후배들에게 나와 같이 살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1장 1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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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마지막 12장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윤리와 법도를 살아야만이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려들 가까기 전에. 그럽시다.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자. 아니 젊은 날에는 그냥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서 별로 좋은 데 없고 하니까 이제 예수 좀 믿어볼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날에 네가 힘 있고 주의 일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여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이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죄인이 주의 보혈로 구원받아 부활의 은총을 입어서 내가 영생의 복을 내게 주었구나, 이거 하나만 갖고도 평생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빼앗아 갈 수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병이 될 수가 있고 잘되던 사업도 하나님이 한 번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의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네가 젊어서 청년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 몸을 온전히 들여서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가까운 그 나이가 들어서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만든 사람 누구예요? 아펜셀러 원도도 아니? 여러분, 그 사람도 20 초반에 이 땅에 왔습니다. 140년 전에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이 동방의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세상 떠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은혜가 아니면 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젊은 날부터 힘이 있고 아주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생활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감사가 더 아름답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환난, 그건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고 종착점이 언제인지 몰라요. 아직도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설적이에요. 이런 환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지혜만 주면 순간에 백신이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직은 허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깨달을 게 많고 회개할 게 많다 보니 하나님이 조금 지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순간에 해결돼요. 그걸 믿고 여러분, 이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할까? 내 몸을 온전히 드려서 이 11월은 감사의 달이니 여러분 책도 읽고 감사의 명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감사가 정말 수준 깊은 그런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